안녕하십니까, 비생TV의 돌품입니다. 오늘은 신비체험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생TV를 시청하시는 분 중에는 종교생활과는 별개로 명상을 하거나 단식, 절수련, 주문 수행 등을 통해 도를 구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 역시 살아오면서 삶의 굴곡을 헤맬 때마다 앞에 열거한 수행을 몇 번씩은 해보았습니다. 이런 걸 쭉 지켜본 친구들은 저를 좀 별난 사람,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여러 가지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 수행 방법을 통해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오는 근심 걱정과 여러 문제를 초월해 깨달음이라는 한 소식을 얻는 그런 날을 꿈꾸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것이며 물질 세계와 생명 세계의 변화의 원리와 법칙을 아는 것, 진리를 깨우쳐 아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 알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배우고 경험해야 할까요? 이번 생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런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 말로만 듣던 영적 능력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말씀은 잘 안 하시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유체 이탈을 하고 귀신과 사람의 몸에서 빛을 보고 또 어떤 존재가 들려주는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나에게 어떤 신통력이 나타나게 되고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지속되면서 정신병이나 신내림이 아닐까 걱정하시다가 자신의 이상현상을 설명해 줄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다가 비생카페나 유튜브 방송을 보고 오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미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신비체험을 하고 영적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비체험과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인류의 약 8% 정도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또 4% 정도는 빛의 홀로그램을 통해 과거나 미래의 일들을 보는 신비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할자에 의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으며 수많은 영성단체와 종교단체가 신비체험을 하며 매트릭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먼저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이런 역할자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며 가짜 예수님과 거짓 선지자나 심지어 그들을 돕는 협력자들에게도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적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몸의 진동수를 올리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은 최소 3년 이상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몸의 통증을 수반하는데 특히 어금니, 등과 종아리의 통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의자 합일과 본령 합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몸의 진동수를 높일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첫 번째, 몸에 발생하는 많은 열을 등 쪽에 배수혈을 통해 배출하는 과정에서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만성적인 피로와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허약 체질이 됩니다. 두 번째, 영의식이 깨어나기 전 부정적 에너지의 폭발적 방출로 감정 변화와 분노,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으로 나타나면서
정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 자고 또 자도 잠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수면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늘과 연결되어 소리를 듣고 형상을 보는 채널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생의 삶에서도 비슷한 신년화 신관의 삶을 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약골로 태어나 병치레를 하며 아주 예민한 몸으로 오랫동안 진동수를 올리는 고통의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하늘이 어떤 능력을 주기 위해서는 의식을 구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무의식, 잠재의식, 현재의식에 있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미리 정리해 주어야 접속하는 차원과 정보에 맞는 몸과 의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몸 수련을 하고 채식과 단식으로 몸을 맑고 정결하게 하여 건강한 삶을 살며 장수를 누리는 것과 역할을 위해 진동수가 높아지는 과정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둘째, 하늘의 소리를 듣고 형상을 보게 되는 원리. 내가 하늘의 소식을 듣고 또 볼 수 있으려면 먼저 머리의 백회를 통해 하늘과 연결된 7개의 양백줄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렇게 수신된 하늘의 정보는 몸에 설치된 해석기를 통해 해독되고 뇌로 보내집니다. 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포라는 막에는 영이 탄생될 때 창조주로부터 받은 사고조절자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사고조절자에는 폴더 형태로 하늘이 내게 준 역할과 관련한 정보와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으며 수많은 생을 살며 경험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소나 특정 인물을 만났을 때 내면의 느낌이나 영감을 통해 메시지를 받게 되면 폴더 형태로 저장된 내용들이 심포에 설치된 무형의 장치인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을 통해 인맥의 감정선과 또 동맥의 의식선에 연결되어 여러 정보들을 통합하고 해석하여 알려줍니다. 나의 능력처럼 보이지만 하늘이 설치한 몸 안의 무형의 장치에 의해 우주의 정보가 구현되고 인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며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기억을 해야 할 사람과 기억을 통해 하늘의 일을 할 사람에게 의식의 확장과 의식의 깨어남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 그냥 알려주고 신통력을 주는 이유. 물질과 종교의 시대에 하늘이 설치한 여러 가지 매트릭스 중에는 화폐가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는 물질 만능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수행과 기도 중에 잠시 경험해 본 신비체험의 그 강렬한 느낌은 세상의 어떤 중독보다 헤어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형상을 보여주고 또 내면의 소리를 들려준다면 그 사람은 이런 신비체험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체험을 통해 잠시 행복했지만 이 능력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정보와 고차원의 기술과 정신문명을 운반하기로 예정된 사람에게 발현되는 영적 능력은 하늘 사람이 하늘 일을 하기 위해 방편으로 준비된 것이며 하늘의 훈련 과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진짜 하늘의 소리는 상이 자아나 최종적으로 본영을 통해서 대우주의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을 거치고 오랜 시간 훈련된 채널러들도 예외 없이 매 순간 하늘의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인간이 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신비 체험은 그 어떤 종교의 논리보다 강하게 작용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념의 체계를 바꾸게 합니다. 그 위험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국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어 그 길을 따라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빛생을 통해 공부하면서 알게 된 신비체험과 영적 능력은 영혼이 육신을 입고 땅에서 물질 체험을 할 때 하늘의 정보를 땅에 전달하기로 예정된 사람이 때가 되어 그 사람 의식 안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우연처럼 열리는 것이며 평생의 주문 수행이나 고통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비현상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손이 있습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남이 보지 못하는 형상을 보는 것들은 우연을 가장하여 하늘이 내게 준 신호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하늘의 특별한 사랑으로 신비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또 깨우쳐야 할 것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길을 잃고 방황해 본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체를 알게 되고 믿음의 본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영적 능력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과 갑자기 찾아온 신비 체험에 당황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빛의 생명나무 우데카 채널과 빛생TV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